지금 몇 주 동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 뒤에 숨겨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과 신앙을 조명해 오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니아 집사였습니다. 하나니아 집사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피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는 소중한 주님의 손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손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의 소중한 도구, 주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방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늘 구제를 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노사도 베드로 앞에 절할 정도로 겸손한 영성을 가진 그의 삶과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하셨다.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주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고넬료의 신앙이 결국은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있는 지독한 편견의 장벽을 한꺼번에 거물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신분을 초월한 사람, 국경을 초월한 사람의 부부가 신앙적으로는 신실했다. 그리고 텐트메이커로서 자신의 삶에는 성실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올 정도로 그런 열정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안수 집사를 공정한 구제를 위해서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 집사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스테파노스, 스티븐, 그 이름의 뜻이 따라합니다. 면류관. 그 이름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테반이라고 이름을 제목을 붙였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사람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칭송이 없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요셉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데 오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고 열정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를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 공회라고 하면 그 당시의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15절 말씀을 먼저 가봅니다. 15절 말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비유하기를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향해서 대반격한 하나님의 반격의 역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가 그 고난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은 그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반격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어떤 겉모습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술이 아주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그 거리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거기서 성형 안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성령한 개를 찾기보다도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
다 비슷해요. 왜 비슷한가 보았더니 그들은 다 대부분 같은 병원의 동기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외모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화장술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변장 수준까지 화장을 하게 돼요. 제 친구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영락교회 기도원 사역을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자기가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해요. 기도원에 저녁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민낯처럼 화장을 안 하고 오고 이렇게 은혜 받고 가는데 거리에서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잘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변장 수준의 그런 여러분 화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합니다. 용모 따라합니다. 용모. 우리의 외모가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 얼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그 용모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의 가르침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 머리털도 함부로 자르질 않았어요. 우리의 외모는 그냥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이 인상입니다. 표정이랑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자, 만일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준수해도 그 표정이 그야말로 그 인상이 우거지상이면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표정이 밝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정이 훨씬 영모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표정은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표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이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영어 한번 써보려면 롬 워즈나 빌트인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0이 되고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하루에 되어지는 게 아닌데 영모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인상과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안. 영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신령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그 존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40일 만에 법궤를, 언약궤를 받아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 영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따로 산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모하셨습니다.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보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보았던 목수 그리고 내 스승님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내려올 때에 다른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볼 때 그 세 명의 제자들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를 저도 한 두세 번은 이 인상에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표정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하고 같았다는 게 그가 인물이 잘났다거나 늘 웃는 인상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오늘 주인공으로 나누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모, 우리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령이 중요하고 그것이 다 우리 얼굴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을 단장하는 그 시간의 반이라도 투자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신령을 새롭게 단장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의 신령 영성이 어땠는가?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충만. 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면은 그 심령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는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 얼굴은 그 얼굴이 영안이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은 여러분 해처럼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 외모가 준수하고 표정이 밝고 해도 그 속에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어둠의 영들이 가득해 버리면 그 얼굴이 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찬양이고 말씀이고 예배라고 하면 예배에 더욱 충실하시고, 기도와 여러분 말씀과 찬양의 삶을 충실하게 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그리스가 거기서 나왔어요. 카리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동반하는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게 은사입니다. 반드시 은혜는 능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은혜도 충만했지만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지금까지 그런 권능을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데반이 안수 집사입니다.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사가 따르고 표적이 따랐다고 했어요.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한데 카리스마 권능이 늘 따라가 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임을 표내는 게 표적이에요. 표가 난다 이거. 그냥 미러클이 있고 그냥 기사가 있고, 아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비나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인, 그런 표가 있는 기적이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회가 나왔어요. 이런 역사들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그것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 사인 세메이아, 이게 표적인데, 여러분 이런 표적이나 누가 보아도 스데반에 나타나는 그런 기사들은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모습입니까? 다른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따라합니다. 은혜 충만. 야간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넘쳐나야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혜 충만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 충만.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지혜와 성령으로, 물론 지혜는 성령의 여러분 그러한 은혜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야간 이 지금 스데반이 하는 그런 일에도 기적이 따르고 표적이 따르는 그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담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 앞에 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이 둔하다고 핑계하는 모세에게 나는 어려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레미야야, 내 어린 내 입술에 내 말을 두리라. 할렐루야. 입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희를 떠나겠지만 장차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할 것이다.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권위는 웅변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게 될 때 그 말이 권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은혜 받는 그런 목사님들 몇몇 분을 보면은 정말 목소리도 별로, 노래를 부르면 들을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인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웅변적으로 말의 권위가 있다면은 대부분 이 땅의 최고의 여러분 설교가들 전부 아나운서 출신이어야 될 거예요. 인물 좋은 배우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스데반의 여러분 마지막 설교이고 처음 설교이고 한 번 설교한 게 그것이 여러분 그러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임종 설교가 된 것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주간 읽어보았는데 특별한 말한 게 아닙니다. 전부 모세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한 구속 역사를 그냥 말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말했는데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었는가? 7장 54절 읽어봅니다. 7장 54절 넘어가서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54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하여 뭐가 찔렸다고요?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은 곳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그가 전하는 입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야기.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고발하던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참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찔리니까 더 분노하게 돼요. 마음이 찔리니까 오히려 돌을 들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스데반의 말은 지혜가 가득한 말이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을 하는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었어요. 그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신앙을 함께 조명할 때에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시선 시작. 자, 참회 대신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는 자들 이제 순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순교의 순간에 7장 55절 읽어봅니다. 55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부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주목해 본다고 했어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 비방하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보았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그냥 믿음의 시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내가 갖는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열쇠입니다. 소중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목해 보면은 절대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우리 마음의 정오와 분노와 그러한 미움만 더해갈 텐데 스데반은 눈을 돌렸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 바라볼 때는 그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바다의 파도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시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파도를 보면 빠져들지만 주님을 보면 넉넉히 그 바다도 파도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돌을 던지는 저 원수들을 보면은 도저히 여러분 이길 수 없는데 천사의 모습을 여러분 지속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니까 거기에 영광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 보좌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일어서신 이유를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순교하는 스데반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일어서신 예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더니 은혜가 충만하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더니 결국 결과가 뭡니까? 순교했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모순입니다. 우리의 지금 논리로 봐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더니 세상에서 오래 살았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그 길이 형통하였더라. 출세할 때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기가 마지막 정리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논리에는 모순이 되도록 그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다가 오히려 마음에 확신이 들어갔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금세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뿐이면 스데반이 제일 불쌍해요. 성령 충만해서 죽었잖아요. 은혜 충만해서 죽었잖아요.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사에 성공하고, 여러분 아벨은 빛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평생에 복양해야 될 요한만 95세 넘도록 살려두시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살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근데 큰 자다 그랬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한 번 그 이름을 키우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만 예민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영원히 멸류관의 주인공, 이름처럼 스테바노스,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 속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58절 읽어봅니다. 58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성밖으로 놀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 막아버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된 출발점은 이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갑자기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억울하게 고수당에서 서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걸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그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그들의 심령이 진림을 얻고 이 역사도 본 거예요. 돌을 들어 치는데도 여러분 순교의 제물 되면서도 어떤 모습까지 보입니까? 60절입니다. 예수님의 카페라고 할 수가 있어요. 60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사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운명하는 순간을 스데반이 목격합니다. 충격을 받은 스데반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죽일 권세를 허락받아가지고 너무나 다급해서 이들을 그냥 살려두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콜로세움 그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내려온 자가 미쳐버리잖아요. 사울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진멸해야 되고 싶어서 급한 마음으로 그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순교의 무덤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소중한 사명의 열매가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었다. 그 바울이라는 열매에 세계복음을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결코 스데반의 순교는 여러분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세상에서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올해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간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안수받고 끝나는 거예요. 고넬료 한 번이라도 드러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멸류관의 주인공인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끝났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여기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 한 번 쓰임받고 그 첫 설교가 인종 설교로 마쳐지는 순교의 제물된 스데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을 잊지 않았던 그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의 심령이 영성이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은혜 받는 곳은 여러분들이 늘 앞장서시고, 은혜 받는 일들은 여러분이 앞장서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천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말함을 따라서 말하는 생명연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어떤 경우도 바라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주목해 보는 그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서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여러분 잘 아는 나다나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 잘 아시죠? 큰 바위 얼굴은 어떤 성공한 여러분 그런 권력가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그런 어떤 부자인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떤 스타의 얼굴도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자란 소년 어리스타의 얼굴이었어요. 바라보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주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서남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스데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불러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신음 소리까지는 다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합니다.